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분가하는 롯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롯은 몰랐던 것, 이런 제목을 갖고 통찰과 무지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가을 영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롯은 몰랐던 것. 자,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주 낮예배 때 제가 에녹을 설교했습니다. 그 첫 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과 찬사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내가 당신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지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공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보다 큰 칭찬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할 정도의 감동을 준 바로 그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습니다. 당신은 spellbinding, S-P-L-L-B-I-N-D-I-N-G. binding, 즉 spellbind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에게 품성의 감동을 받고 어떤 자에게 인격적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매력에 푹 빠졌다. 내가 당신 매력에 내가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겠다. 이런 말이 스페일바인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스페일바인딩,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흠뻑 빠졌습니다. 당신의 품성과 인격들, 그 내적 성품들, 어느 한마디, 행동의 모든 가지들, 이런 많은 삶의 기력이 아름다워서 내가 당신을 목격할 때마다 저는 온전히 내 마음이 당신께 사로잡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스페일바인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에게 마음을 온전히 사롭게 만드는 감동적 매력을 줄까? 전 세 가지를 줄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반만 줄여도 우리는 스펠바인딩으로서 모든 자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2분의 1만 줄여보라는 거지요. 첫째는 뭘 줄입니까? 쓸데없는 발을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굉장한 유익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로 위로하고 말로 권면하고 때론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데 말 가운데 소음을 닮은 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비방들, 잘못된 비판들, 극단적 여러분들 폄하의 발언들, 그리고 때로는 원망들, 절망들, 이런 말들은 주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내 삶 속에 정말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오히려 누굴 절망시키는 말들, 누구를 아프게 하는 말들, 이런 말을 내 삶 속에서 반만 줄여도 우리는 스펠바인드로서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은 말이 아닙니다. 내면에 축적된 인격의 발로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보다는 말을 바르게 하고,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아이들이 말 배울 때 1년이면 배워요. 정말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60년 걸립니다. 이런 까닭에 한마디 말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말 한마디 이렇게 예쁘게 하니, 이런 종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뭘 느끼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은 연습을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영성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스펠바인드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반주르면 참 좋을까?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감정의 폭력이지요. 누구한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분노가 지나치면 가인되는 거예요. 동생을 살해하고 또는 돌돌기도 하고 때론 남의 인격을 철저히 매몰시키는, 그래서 감정 가운데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적어도 반만 줄인다면 우리 삶 속에 스펠바인드라는 말을 듣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돌아보지요. 과거에 제가 강의했지만은 우리가 분노할 때는 세 가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내 분노가 정당한가? 우리 까닭없이 분노하잖아요. 두 번째, 내 분노가 적당한가?
누구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크게 분노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내 분노의 표현 방식이 아름다운가 하는 문제예요. 누구는 화나면 던지잖아요. 누구 화나면 여러분들 물건 파괴하지 않습니까? 분노의 표현 방법도 정돌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 즉 감정의 폭력인 이걸 반만 줄인다면 우리가 스펠 바인드로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반들이면 우리가 존경을 받을까? 세 번째가 욕망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물론 욕망은 삶의 역동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욕망은 위험합니다. 제가 근래 읽은 책이 남미 작가 루이스 페르난도 메리부시의 글 가운데서, 베리시무의 글 가운데서 제목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들. 비프 슈트의 자살 클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과격하죠, 여러분들.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다 보다 보면 욕망이란 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라모스라는 그 리더가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인간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뭐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돼지같이. 그런데 여러분들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기 위에 3분의 2 이상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미식가는 먹고 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맛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즉 그 작품 속에 그 라모스라는 걸 리더한 말인데 인간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결과 욕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라 그런 말이에요. 그 글이 소설이 추리소리일지 몰라도 내용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신과 같은 세대를 내가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 들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이런 백성을 스펠바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력적인 내 마음이 당신께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스펠바인드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 말과 분노와 욕망을 2분의 1로 줄이고 살 때 이런 점은 스펠바인드로 종결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후에 베델과 아이성의 중간에 장막을 치고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두 가문, 즉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이 있었는데 한정된 목초 위에 풍부해진 양을 함께 방목하다 보니까 풀의 양이 적고 물의 양이 제한된 거예요. 양쪽 목자가 다툼이 왔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과 롯이 동시에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문제의 발견과 함께 해결을 제시하지요. 이 과정을 잘 본다면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는 이런 말로 말도 아름답고 분노, 철없이 아브라함 제안을 받고 나서 좋은 땅을 택하는 그에게 분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더 좋은 땅을 얻게 욕망을 부리지 않고 모든 권력과 선택을 양보했던 아브라함 바라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분노해서 욕망해서 말해서 2분의 1 감량을 추구했던 진짜 스펠바인드의 모습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을 바라보세요. 좋은 땅을 선점하지요. 감사 인사 없이 떠나버리고 나죠, 여러분들. 그리고 삼촌 제안을 바라보고도 상관하지요. 어찌 보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이익만 챙겼던 그 욕망에 넘어진 아까 여러분들 소설에 나오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결과 인간은 욕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념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롯이 그대로 걷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인물을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바로 롯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과정을 다 우리가 점검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는 게 있었고 롯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고 모르고 차이가, 그 내용의 차이가 바로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지 롯에 속해 있는지,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알고 있는지 몰랐는지를 보라보시면서 내용을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패를 합니다. 애굽 땅에 양식은 많고 내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경우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잠시 이주합니다.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은 순간 마음에 근심거리 하나 생겼지요. 내 아내 사례가 예뻐요, 미워요? 얼굴이 극동체가 미녀였나 봐요. 이러니까 혼인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별로 없었던 그들이 만약에 내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안다면 양식을 주는 미끼를 주면서 아내를 요구할지 또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려 하면 아내를 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양식은 얻어야겠고 내 아내는 지켜야겠고 이런데 그들이 만약에 양식을 준다는 미끼로 조건으로 아내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나도 위험한 것이니까. 또 이 아내를 또 죽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또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변수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자고. 내 여동생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혈통 따지면 여동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혼인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로 위기를 넘으려 했던 계략을 짰지만 이것이 또 올무가 되었다는 거지요. 미혼인 걸로 알고 아브라함과 함께 왔지만 남매인 줄 알았던 바로 왕이 살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주고 은금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 사건 속에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이방 거력자의 첩이 되는 이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사라를 다시 데려왔고 나올 때 오히려 은금을 갖고 왔다는 것이 바로 12장 기록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잔수, 계략을 쓰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12장에 실패해서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리얼라이제이션, 각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겠구나.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정도를 걸어가자. 이걸 마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장의 실패가 13장의 아브라함을 성숙으로 키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장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의미가 다르지요. 내 조카와 내 가정과의 경제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좋은 물 있는 걸 차지해서 양을 키울 것이고 양을 크게 양육을 해서 부를 쌓을 것인가. 이미 부자였지만 보세요. 14장을 보면 은금이 풍부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둘 다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니까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이걸 키우려면 목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양을 바르게 키우려면 양이 먹을 만한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같지요. 좁은 땅에 양쪽에 많은 양과 목자들. 성경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원문은 다투었다가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하더라.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고용할 아브라함이건 롯이든 목자들은 월급 받고 양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이 죽는다든지 비리해지고 약해지면 주인한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주인에게 오래 고용되려면 내가 맡은 양이, 즉 롯의 양이든 아브라함의 양이든 간에 양쪽 목자는 분명한 것은 양을 살찌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다퉜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적대시했는가.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물론 롯도 들었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과 롯의 행동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의 둘의 대비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알던 것이 있었고 롯은 몰랐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두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롯은 몰랐던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수치를 알았고 롯은 수치를 몰랐다. 자,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3장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니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 다음 말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위쪽 바라보면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싸움이었어요. 갈등이었습니다. 이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 오는 순간에 첫 번째 뭘 생각했냐면 이것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다투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뭘 느꼈습니까? 이런 갈등이 유지가 되면,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가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멸시하겠구나.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너희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경제 이익 때문에 밥 먹으라고 다투는 모습을 이방인이 봤을 경우에 아브라함은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그분의 영광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깨지겠다. 우리가 이걸 놔두면 나도 수치요, 너도 수치요, 여호와 하나님도 수치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섰다. 그런 말이에요. 롯은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숙부 아브라함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양쪽 목자가 싸워서 이걸 지켜봤던 가나안 목자와 브리스 목자가 조롱을 하고 비판도 하고 여러분들 가십거리로 이야기할 때 그 순간마다 우리 두 가문의 그 명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 했던 마음은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다툼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의 이익 때문에 반박하는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할 때 답을 얻은 겁니다. 이건 커다란 수치고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치를 안자해요. 부끄러움을 안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제일 먼저 뭘 안자습니까? 우리 행동이 누구한테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까 봐 조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익이 앞에 있으면 수치 부끄러움 모르고 살죠. 우리말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명예와 이익과 바꿀 때는 염치 없다가 말하는 거예요. 염치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우리의 갈등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이건 가문의 수치가 아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크게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은 안 거란 말이에요. 롯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삽니다. 현대인들은 이익이라면 명예, 양심, 도덕, 진리 전혀 관이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다면 선한 사람도 밟고 서는 것이 이 땅의 생존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양심의 작동인데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 현대 고통 아니겠습니까? 폴틴은 말하는 거예요. 현대는 상정을 잃어버렸고 꿈을 잃어버렸고 송구함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미안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모든 자에게 보여준 존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는 말이 뭡니까? 그 빛이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로 너희를 보고 너희를 만드신,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 감동을 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목자가 싸우고 있어요. 롯은 손 놓고 방관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 지금 처리 안 하면 이건 부끄러움인데, 수치인데,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의 질과 격차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바라보세요.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부끄럼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바울의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도 성령을 경험한 백성들은 부끄럼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와 부끄럼을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가 아니라 부끄러움 남길까 봐 늘 말조심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롯은 몰랐다는 겁니다. 놔두면 숙부가 움직이겠지 뭐. 숙부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을 보고 사태를 보고 본질을 본 거예요. 이건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영적 문제인 것이다.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시는도다. 밤마다 심장을 교훈하는 거 보세요. 너 낮에 바빠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을까 봐. 침실 누워서 여러분들 마음과 감정을 가라앉을 경우에 주가 천천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이럴 때 내 심장을 교훈할 때 주님 맞습니다. 이거 이제 욕망 때문에, 제 분노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했다고. 이걸 알고 나서 그 교훈을 받고 나서 부끄럼스럽게 참여한다면 우리 삶의 그 다음날 아침은 영으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작가 박완선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남겼죠.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세요. 운전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보복 운전하면서도 이게 마치 시민자 과시하는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물건 팔면서 어색한 손님이 오시면 지나치게 비싸게 불러서 이걸 한자말로 갈취라고 그래요. 갈취. 정당한 이익 이상 얻는 게 갈취 아니겠습니까? 이걸 죄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00원짜리 물건 사면서 2,000원 깎으려고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없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알고 롯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고 롯은 몰랐다. 이걸로 두 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롯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어른됨이. 그리고 롯은 을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어른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원 내가 좌할게. 모두 양보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생물학적 이유로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각성과 성찰이 동반될 때 우리가 어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양이 많고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좋은 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맞죠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같은 숙부 아닙니까 여러분들? 동생이 죽고 남기는 아들 내가 양자로 데려왔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같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롯을 지켜온 보호자가 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지방을 떠나왔지요. 그가 머물던 갈대아 우르지방의 누디 법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이익과 경제가 걸린 모든 결정은 손 윗사람이 갖는다. 이런 법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온 거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부모와 어른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만난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법에 의지했다고 치면 내가 좌할 때 너 아무 말 말고 우해라. 내가 결정할 때 너는 따라와. 좋은 땅을 아브라함을 선취하는 것이 맞고 롯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화거든요 여러분들. 이런데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아버지의 수치와 영광을 훼손할까 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전하냐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손해볼게. 네가 좌하라. 먼저 결정해라. 나머지 내가 우를 내가 택할게.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아니고 이거 못한다는 거죠. 자, 저 좀 바라보겠습니까? 자, 고개 들고요. 그 당시 롯이
자기 수하의 목자를 고약적으로 보면 어린애가 아니에요. 중년입니다. 그렇죠? 결국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그렇죠? 근데 롯에게는 이런 말 들은 다음에 숙부님 무슨 말씀 이렇게 하십니까? 먼저 좌하십시오. 제가 우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리라는 겁니다. 이걸 못 배운 거야. 삶의 문법을. 그러니까 삼촌 제안을 그냥 꼴깍 받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른다움이 뭔지 알았고 롯은 모른 건데 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잖아요. 잘 듣기 바랍니다. 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철없는 아이를 많이 봤죠. 우리도 아이 때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나 선생이라든가 어른이 뭘 충고하고 말하면 반응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나 밥 안 먹을래. 좀 크면 나 학교 학원 안 갈래. 좀 더 크면 나 집 나갈래 그런다거든요. 이게 철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와 대화하고 선생님과 대화할 경우에 늘 좋은 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을 미리 살아봤던 그들은 지금 그 나이 때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빠지고 또는 나쁜 친구가 어울리면서 습관을 배울까 봐 늘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매라는 것은 그냥 매가 아니에요. 눈물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 밥 안 먹고 이런다고요. 좀 더 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 학교 안 갈래 그래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뭐죠? 나 집 나갈래.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롯을 바라보세요. 철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마음이 타고 있는데 이건 느긋한 겁니다. 그래서 삼촌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부르니까 하는 말이 뭐죠? 어떻게 말씀할까 다 들어보고 있다가 삼촌이 유익된 좋은 조건을 거니까 이걸 덥석 물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따라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형제가 다퉈요. 누나와 동생이 다투든 간에 또는 오빠와 동생이 다투든 간에 여러분 가정 내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따라하세요. 세상에서는 힘이 약한 자가 지지만 진리와 가정 안에서는 사랑이 많은 자가 진다. 마음이 큰 자가 지는 거예요. 저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탕자비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치다니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유산분배 요구하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 주님 당시에는 토비스가 유행을 했어요. 토비스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글이냐면 가정교육의 글이 있는데 토비스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전에 절대 자식한테 유산분배하지 마라. 분배하는 것이면부터 자식한테 무실당한다. 부모는 자식을 엄하게 다루어라. 그래 자식이 밖을 나가서 천도꾸러지 받지 않는다. 이런 문화 속에서 탕자 아버지가 성장하신 거예요. 이런데 탕자가 뭘 요구했죠? 유산분배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탕자는 정말로 형벌로 치는 것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왜요? 아들이 아버지 아끼는 마음보다 아버지가 자식 아끼는 마음이 더 크니까 사랑 많은 자가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요. 저 없으면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이긴 자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져준 겁니다. 이런 따라하세요. 사랑이 많은 자가 지게 돼 있다. 자녀들이 잊지 말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앞에 대들고 싸울 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왜 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가 참는 거고 그 고통은 어머니가 밤에 집에 가서 침대에서 울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아보세요. 롯은 이야기하겠죠. 우리 삼촌도 경제 개념이 없네. 왜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한테 주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져준 겁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을 아끼는 사랑보다 아버지 이런 롯의 미래가 염려했던 그 사랑이 아브라함이 더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지 않으면 이기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각이 깊고 마음이 크면 그냥 져줍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지적 자랑들, 쌓은 공적을 많이 자랑을 하고 모든 자에게 자신을 증명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다 그 주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가고 침묵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사랑이 망한 자가 저주는 것이고 이게 의른이다. 롯은 모르는 거예요. 먼저 갖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관점에 충돌할 때 결국 아브라함이 져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논쟁을 벌였으며 어떤 자리에 가서 이른바 배틀 싸웠습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과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면 이 땅을 살 때 큰 자가 져주는 것이 사회 질서에도 옳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 볼 때는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마가 때문에 둘이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갈라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신라하고 떠나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떠나서 성교들이 두 개가 됐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두자 한 분이 져줬으면 더 컸을 텐데 이게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게만 승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체 덕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이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혀꾹 깨물고 져줄 때 아버지가 졌다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에 쓰는 글에 제가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수는 분노할 때 침 한번 삼키는 바로 그 맛이라고,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기는 싸움은 싫어요. 지난 주일날에 작은 모임에서 제가 옆에 성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당신을 재보려고 당신을 자랑할 공간에 당신 세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아버지 그 순간을 보신다. 그때 그 자랑을 접고 주님을 증거하면 아버지가 참 기뻐하신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을 못하면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이상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아버지가 날 보고 박수 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내가 사랑의 큰 자가 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롯은 모르는 겁니다. 이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익만 취하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견, 짧은 생각에 빠진 것이 바로 롯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처지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분들 부모에게 떼쓰면 다 이긴다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모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본 자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10대 삶을 살아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는 마음으로.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 합니까? 부모가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왜 내 자유를 통제하느냐고. 여러분들, 성장할 때는 아이들이 어른의 은혜로운 타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우리가 흔히 보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왜 저럴까 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알고 롯은 모르는 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위험을 알았고 롯은 위험을 몰랐다. 자, 말씀 바라보세요. 13장을 바라보시면 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런데 동쪽 가니까 뭐가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옆에 큰 죄인이었더라. 동쪽으로 가니까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마를 옮기다 보니까 어디에 당도한 것입니까? 소돔. 그런데 소돔 곁에 성경 말하죠. 옆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다음 말이 뭐죠? 이 말로 메오드라고 그래. 메오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가했지만 롯은 뭘 몰랐습니까? 이익은 취했지만은 이익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문화. 즉 큰 죄인이 사는 소돔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고 그 장소에 장마가 쭉 거주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위험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철이었으면 쾌락을 추구하지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막으로 계속 동쪽을 갔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동쪽을 특별히 언급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그걸 추방을 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동쪽에 관단 말 나오잖아요. 또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서 쫓겨날 때도 노 땅에 거하여 동쪽 노 땅에 관단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또 창세기 11장 바라보세요. 바벨탑도 신할 땅에서 동쪽을 행하여 그들이 탑을 쌓았다.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에 말씀은 동쪽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이든 아담 범죄든 롯이 관 땅에서 동쪽이든 간에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가 그 말을 거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동쪽으로 찾고 옮겼단 말 나오죠,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까? 13장을 바라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이러한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기다가 어디 간 것입니까? 소돔을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풍요로움 속에 감춰진 큰 죄를 봤다는 거지요. 이런데 이미 동화되어서 그 땅에서 머무는 것이 롯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여러분들 거기서는 18장 이후에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느꼈냐면 위험을 한 거예요. 풍요가 있지만 풍요에 감추어진 죄와 악을 알았고요. 어떤 종은 뭡니까, 여러분들? 척박한 땅이지만은 열평불할 장막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존중이 있는데 롯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익만 생기면 걔네 고향이래요. 이익만 생기면 내 땅이래요. 그래서 찾고 옮기다가 마지막에 소돔을 가보니 그 땅은 죄가 문화에 있고 사람 아니고 큰 죄인이 사는, 그래서 아버지의 부들을 격파시킨 이런 땅임을 모르고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낮에 가끔 차를 운행하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것이 배달하시는 분들이세요. 물론 음식을 우리가 제출할 때 몇 시에 와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교통신호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는 가죠. 한 번 더 배달해야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여러분들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바로 사고 아니겠습니까? 헬멧 써도 몸이 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험 못할 말은 무슨 말인가? 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은 몰랐어요. 이익만 주어지면 이 땅이 소돔인지, 이 땅이 큰 죄인의 마을인지 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수된 성들은 뭔지 아십니까? 이익이 주어져도 이것이 의로운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주어져도 이 속에 선인들가 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롯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삼손은 12명 사사 가운데서 군대가 필요 없는 유일한 사사였어요. 자신이 군대였으니까. 그렇죠? 삼손의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삼손의 머리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처음에 길었죠. 나신의 용례니까 짤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머리 그러니까도 생각이 나는 말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대 스파르타 군대는 머리를 기리겠대, 군인들을 보고요. 머리를 기리겠대, 장발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남에게는 긴 머리가 무기고 못생겨지는 긴 머리가 흉기니까. 그래서 싸울 때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머리 길면 더 예뻐 보이죠. 이러니까 상대방을 유혹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고, 못생긴 자가 머리 길면 험악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한테 공포 심어준다, 머리 길릴 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삼손이 사자를 찢을 만한 큰 힘을 얻고 있지만 하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을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 땅 여인도 많은데 이방 여인을 3명을 만나서 마지막은 들이라 통해서 머리 자르면 나가고 눈 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권력이 많더라도 우리가 위협을 감지할 촉수와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위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불빛이 감춰진 소돔 안의 죄악의 그 문화들, 넘실거리는 축제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 흘러가는 용암 같은 그 죄악들, 이거를 롯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롯이 간 이후부터 그는 사병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돔이 전쟁 내에서 자기 조카 끌려갔을 경우에 자기 사병을 데려가서 롯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위험을 대비했던 아브라함은 단순한 목자만 키운 것이고 사병을 키웠다는 거죠. 칼 잡은 자들을. 왠지 아십니까? 칼 잡은 자를 왜 키웠다는 거예요? 300명 이상들을. 위험을 대비했던 아브라함의 신중함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친구,
골라사기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유익이 안 된 친구는 때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중독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게임 중독의 원칙은 여러분들 2시간 반 이상 게임하면 게임 중독입니다. 그게 부모는 아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이 뭔지를. 내 애들 몰라요. 왜? 내 누르문이나 끊느냐고. 근래 나온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답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과, 여러분 제가 말하죠.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따라하세요. 무엇에 걸리다. 따라하세요. 무엇에 걸리다. 돌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 여러분들. 그리고 중독에 걸리면 여러분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어른들이 와서 이 관리 통제 못하면 아이는 관리가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이는 이렇게 위험한지 모르는 거 재미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재미 속에는 위험이 감춰져 있다. 옛말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는 거예요.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묶여서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게임 중독에 걸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의 유익을 얻고 나서 정말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대학교 시험이라는 엄청난 시험이 남아있는데 그 장벽을 넘을 만한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안 겁니까? 위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준비했었고요. 조카를 구원해줍니다. 그러나 롯은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눈만 부시면 황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알았고 롯은 뭘 몰랐습니까? 위험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사건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롯을 모르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진정 썩지 않는 복이 뭔지 알았어요. 롯은 썩지 않는 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롯은 떠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외로웠겠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자, 롯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너는 눈으로 너 있는 곳에서 동산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 텐데 내 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잘 보세요. 좋은 땅을 선점한 롯이 떠나갈 때 아주 춥졌을 것입니다. 좋아서. 그리고 양떼를 몰고 떠나갈 경우에 먼지가 막 확 일어났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많은 양들이 떠나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떠난 그 뒷모습 먼지가 막 일할 거예요. 말바구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 먼지를 바라보면서 조카가 떠나는 그 양들이 남긴 발바닥 먼지가 올라올 때 그걸 아브라함 바라보고 마음이 허전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수많은 양이 떠날 때 땅에서 이렇게 먼지를 바라보고 마음이 허했던 아브라함 빈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 자손을 네가 봤던 먼지만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널 떠날 때 조카 롯이 일으켰던 땅의 먼지만큼, 이건 세수지 모르겠지만은 내 후손을 내가 먼지만큼 만들겠다고 아버지가 그림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동산북을 종과행으로 걸어보래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고대 사회에는 내가 땅을 계약할 때 그 땅을 미리 걸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죠. 땅 얼마가 사겠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거는 땅값이라고 종으로 걸어보는 거죠. 걸을 때마다 모서리에 깃발을 꽂아요. 이 땅을 내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고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네가 땅을 살 때 어떻게 된 것이냐? 동서사방을 걸어가서 그 땅 끝에 살 땅까지 깃발 꽂고 돌아오면 이 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할 때 그랬어. 근데 아버지 말씀하는 겁니다. 사지 말고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동서남북을 다 걸어가서 있는 땅까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겠다고 아버지가 복을 약속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양보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벨 땅을 양보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썩지 않은 더 큰 땅을 아버지 약속을 주었다는 거죠. 롯은 좋은 땅을 선점했지만 소돔 고모라 멸망을 통해서 저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가 받은 그때 복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믿는 성들은 썩지 않는 복이 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양보하고 배려할 때 소리같이 보이지만 아버지가 여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30배, 60배, 100배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남을 파하기도 하고 남을 의뢰하고 남을 밟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걸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정에서 그를 모든 것을 배려할 때 아버지는 그가 양반 땅을 능가할 바로 엄청난 복을 약속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는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됨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위험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쏟아낸 복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머물 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많은 기호로 남아있지만 롯은 불행한 모습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당장 감정과 이익에 여러분들 매몰되어서 아버지의 큰 계획을 모르고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이 많은 자가 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고 그 짐을 통해서 아버지가 더 큰 복으로 그에게 위를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주가 보실 것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알고 살아왔는지 그 알령을 몰랐던 롯의 불행을 겪을 것인지 주가 물어본다면 우리 어떤 삶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알고 믿고 깨달아서 롯의 불행을 겪지 않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